지혜를 얻은 자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아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애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영광의 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하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 달려가신다.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이 나니 저 푸른 바다 옷자락이라.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밥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시편 13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속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또한 물질적인 만족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의 참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나약하며 게으른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돌아보건대 성령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림자와 어두움 또한 죄와 허물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허물을 묵묵히 하나님께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실 때에 39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밀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점이 내가 를 태면 큰 바위에 숨기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을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워
하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니 찬양 돌아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 저 위 내가 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 노래할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경희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크리스천인데도 하나님 세상 일에 치여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어깨에 맨 짐이 너무나 무거워 넘어지지 않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못하고 전공의가 수련받지 못하며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교수진들이 체력적으로 지쳐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도 병원에 오지 못하여 병이 악화될까 봐 불안해하고 병원은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들이 서로 반목하며 각국의 이익과 위정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어리석은 전쟁들을 지속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힘만 믿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온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평강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 온 어지러운 세상을 잘 해결되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며 병중의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리고 국내 기관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영적 충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한국에 일시 귀국하신 김진 민선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다음 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병환 중에 계신 저희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함께하시어 쾌유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숨은 곳에서 노력하시는 여러 교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지혜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선교 말씀을 전하실 이주영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교인들의 마음에 온전한 양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아멘. 아름답고 잔잔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 심리학이 엄청나게 많이 소개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계발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교보 문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북스토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건 본능에 가까운 우리의 추구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길버트 교수님이 Stumbling on the Happiness, 행복에 걸려 넘어지다 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행복은 우상에 가깝다, 아이돌이라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심리학자가 긍정 심리학을 분석해보고 또한 현상을 가만히 참여해 봤더니 인간은 미래의 자신이 무엇에 만족할지 잘 예측하지 못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한 바를 성취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 그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돈, 명예, 결혼, 또한 자녀들의 양육,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감정과 경험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길버트 교수님은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행복을 쫓고 있다, 허상을 쫓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이 사회에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각 나이대별로 대학생에게 혹은 20대에게 30대에게 인생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소유하면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 룰이 우리 한국 사회는 강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소유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데 다다랐을 때 정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보이지 않는 허상을 또다시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가 우울해하는 이유 아닙니까? 현대인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우울증의 원인이 혹시 그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김혜남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할까라고 하는 책에도 아주 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이분이 많이 봅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이 자리 잡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와 공동체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소외가 되면서 결국엔 어두움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움, 행복, 또한 지혜의 기원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능하시다면 잠언 혹은 전도서, 시편 등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늘 카운트 컬처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얘기해 주는 방식으로는 결단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참된 삶, 만족스러운 삶, 보람 있는 삶, 속 깊은 기쁨이 샘솟듯 올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도 뚜렷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외적인 세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의 기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름진 음식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 형제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 갈등과 긴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소고기 아닙니까? 예전에 그 유행어도 있었죠.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와서 소고기 먹으려고 이런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 망상 속에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허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시련과 절망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고 45년 동안 빈민과 병자와 고아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분의 말년 가운데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뭐 하십니까?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힘들지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동일한 반응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며 얘기합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들다는 반응과 감정과 경험과 즐겁다는 경험과 반응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깊어지고 농축되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이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많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글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런 기사와 이런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가정은 부자가 된 것이, 로또를 맞은 것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행복의 기원인지 깨닫지 못하면
작은 재산, 조금 늘어난 재산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얼굴들은 어두워지고 보다 더 우울한 삶 속에서 돈과 재산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둠과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7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음식 중요하죠? 우리의 행복의 가장 기원 먹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인들도 먹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한국 고유어, 그것도 농축된 표현인데 그 축약어를 외국인들도 쓰면서 음식을 먹는 영상을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본능적이죠. 원초적입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풍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형님처럼 생각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기가 아주 준비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업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맞물려서 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어요. 이분이 샌디에고 살고 계신데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한 뒤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샌디에고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아버님도 만나 뵙고 되게 존경하는데 처음 만나서 사업을 망한 아드님께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 얼굴이 참 보기 좋구나. 아니, 사업을 망해가지고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 그 이자 내기도 바쁜 아들에게 지금 망한 사람의 얼굴이 빛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얼굴빛이 안 돼 보였다. 왜? 사람이 겸손하지 않거든. 자만함이 얼굴에 그득해서 얼굴빛이 보기 좋지 않더라. 근데 오늘 보니 얼굴빛이 나아졌구나.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이 네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진리 아닙니까? 탈무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부한 사람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부한 부자들은 상속자는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인격과 인격으로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들을 사랑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여서 그들의 삶에 누릴 생명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아들 아닙니까? 내 인생의 비전을 이어받거나 혹은 가계를 이어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아들과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아들이 없답니다. 오직 상속자,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만든 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여러 남자들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롤르라고 하는 분의 쭈빼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즐겁게 읽었던 이유는 쭈빼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의 궁극적인 기원과 또한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이런 거죠. 행복한 사람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의식이 너무나도 익숙한 집단에 살고 있죠. 그래서 불행하거나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재의 행복을 즐길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광도 아니고 미래에 내가 누릴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게 주신 행복의 조건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쫓다가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혹은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그것이 때에 따라선 고통과 시련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 때 자연스럽게 유출되어서 나오는 감정, 경험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의미를 보다 더 깊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깨닫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지금 내 삶에 이미 와 있고 이미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움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파민이라는 거죠. 핸드폰을 내려놔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내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그 속에서 내가 걷어올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내가 버릴 만한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속에서 발견하고 걷어올리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방학을 맞이합니다. 우리 학우들 집에 돌아가서 이제 2달여 가까이 또한 쉼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한교회 교우님께서 기도하셨듯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거둬들여야 할 축복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방향은 짚고 가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방향,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인가? 지혜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 되신다면 잠언, 시편, 전도서를 읽으시고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시는 방법 잘 아시죠?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맞춰서 그 장을 읽으시면, 묵상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인생의 지혜로움이, 또한 지혜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지혜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안에 머물러 참된 생명을 거둬 올릴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쾌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사명과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참된 지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선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할 때,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땅히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동일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조건들을 감사히 여기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 11조의 은총,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하는 일로 주여 영광 받으시며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직장, 사업체와 또한 기관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들의 침상, 그들의 마음과 영혼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치유의 은총으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참된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는 참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기억하며 그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교육부 영혼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한 이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드렸듯 지금도 애통해하며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흥미를 여겨주셔서 속히 지혜로움 가운데 이 사회와 이 기관이 또한 의료계가 정상화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북일 최보람 교우님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기 석단까지 같이 오셨는데요. 13개월 된 아기와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또한 우리 이번 중에 계신 이종혁 교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또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같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우리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진선 교사님께서 선교보고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잠깐 뵙고 차 나누며 환담을 했는데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굿 사마리탄 하스피탈의 원장님으로 계신데 많이 발전하고 성장한 기관이긴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이제 막 건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며 또한 중보기도로 같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연구과제를 해외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송아지 목사님과 또한 허은번의 전도사님, 그 다음에 우리 민경원 선생님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섬김과 희생, 사랑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배찬 의원님들 또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첫 방문을 했던 우리 영혼들 김가연, 윤호성하고 또한 박민정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므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에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모임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환화되게 하심이 지혜 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길을 걸으며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맛보고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과 이 기관을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또한 이 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